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올해 우리가 표어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구절인데,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말씀을 깨우쳐야 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우리에게 쉽게 이렇게 가슴에 다가오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것들은 파헤쳐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왜냐하면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이 말씀들이 벌써 언제적 일어난 일들입니까? 그러니 금방 가져올 수는 없는 거죠. 연구가 필요하고. 말씀 우리는 그래서 깊이 파헤치면서 이 말씀 속에 드러난 내 발의 등이 뭘까? 그리고 내 길의 빛은 뭘까?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사실 신자의 그 삶이,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보는 오늘 이 아간의 이야기는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을 거부했던 실패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실제로 여호수아서에는 딱 두 개의 성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첫째는 여리고 성이고요, 두 번째가 아이 성이에요. 여리고는 말씀이 삶이 된, 그러니까 말씀대로 승리한 그 케이스고, 이 아이 성에서 실패한 이 사건은 말씀을 저버린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거를 승리로 담보할 수 있겠는가?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어쨌든 이 두 개의 케이스만 딱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교훈들이 사실은 담겨 있어요. 이렇게 보는 시각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짚어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사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힘들게 했어요. 잘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뻔했죠.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누군가가 훼손할 때 그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가라지가 있고, 사실은 마귀짓하고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어렵죠. 잘 되기 어렵겠죠. 어쨌든 아간 한 사람의 이 이야기는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는 무서운 경고를 사실은 주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것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크게 부각시키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항상 우리에게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질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던 또 다른 깊은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너희는 내가 주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광야를,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어떤 그 모습으로 보는데, 우리는 사실은 실패한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의심 품고 들이받고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그 안 좋은 모습을 우리가 사실 많이 바라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정말 영적인 교훈을 주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만 가지고 너희는 충분히 살 수 있어.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합니다. 만나만 먹었는데 병들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반역하다가 죽었지.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신발이 헤어졌느냐? 옷이 헤어졌느냐? 그 당시에 여러분 무슨 옷이 이렇게 오늘날처럼 발달되었겠어요? 신발이 그렇게 발달되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안고 살아가는, 갖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살피신 거예요. 신발도 챙기셨다니까요. 신발조차 하나님이 챙기셨어요. 내가 채워주는 거, 챙겨주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부자가 되는 것에 시기가 나가지고 부자를 안 시키려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기본적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뜻과 정신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아간은요, 우리는 딱 단순하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물질을 얻을 것이냐. 불행하게도 이 사건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가장 크게 부딪혀오는 시험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요, 말씀이 삶이 되기 힘들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면 되는 거죠. 감사해야 돼요. 이만큼 주신 것도 감사하다.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사실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과 내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없는 사람들이 책망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책망을 받는 일들은 더 많을 거예요. 그만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만큼 많이 가지면.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물질을 취한 거죠. 이것이 그에게는 화근이 되었던 거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사실은 반면교사를 삼아요. 성경에는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믿음을 발휘해서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상대할 때 다윗이 화가 났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돌아보실 때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그 성전을 뒤집어 엎던 그때의 그 마음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막 짓밟히고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10대 어린 나이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그 이방 사람 골리앗의 그 조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그가 나가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물맷돌 가지고 사람을 상대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5개만 주머니에 달랑 집어넣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그때 했던 말들이 너무너무 주옥 같은 그런 고백이에요. 정말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공중에 새겨놓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사무엘상 17장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못해요, 그런 거.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약이 되는 것도 분명한데,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사실은 내가 무엇을 못해서 이렇게 더 추구하는 것보다도 사실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내 안에 잘못된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요, 자꾸만 우리가 깨닫고 지워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한 번에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통해서 물론 그 집안을 징벌하셨고 그 사람들 모두가 심판을 받았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간을 통해서 반면교사의 큰 교훈을 남기셨어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말씀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물질을 얻을 것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그 문제를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친다 그래요. 지혜롭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열을 가르쳐도 하나를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련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께 너무 강하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강하거든요. 내가 다 옳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내 안에서 답이 있고 내 안에서 언제든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세월이 깊고 수많은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커지겠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하고요. 직분이 올라가고, 뭐 직분이 서열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직분이 또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런 그 세월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이런 그 습성은요, 더 강해지기 마련이에요. 이 거꾸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연 만물에서도 사람들이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못 따라가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고개는 쳐들어지지, 뻣뻣해지지.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복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제가 그 바로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바로가 출애굽하던 당시에 그 성경을 지금 새벽에 이번 주에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재앙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바로에게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는 재앙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아들을 죽이시기 전에요, 순서대로 9번이나 그에게 경고를 줬어요. 10번을 깨우쳐도, 10번을 알려줘도 하나를 깨우치지 못한 거예요, 바로. 자기 아들 죽었을 때 덜컥 겁이 나니까 그제서야 모세를 불러가지고 쫓아내면서 하는 말이, 나를 축복해달라 그랬거든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 하나님과 척을 지고 싶지 않다. 원수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축복하고 떠나라. 등을 밀어내듯이 쫓아냈는데, 그 10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마지막 10번째 아들을 잃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다가 자기가 쫓아내놓고는 또 이스라엘 돈 생각이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쫓아갔다가 홍해 바다에서 다 몰살을 시켰잖아요. 아, 이건 재앙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다. 우리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 한 번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광야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 세대를 지나온 사람이에요. 모세와 함께 얼마나 긴 세월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광야의 그 세대를 지나왔던 사람인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은금 패물을 보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 안 주셨거든요. 광야에서 그저 만나만 주셨거든요. 눈이 홀라당 뒤집어져 버렸어요. 주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저버린 겁니다. 단순하게 훔친 그 사건이 중요한 것보다 그가 말씀을 버렸다는 사실이 더 큰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대가로 그는 물질을 취했고요. 망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래? 하나님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늘 우리는 뭔가를 놓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분별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내 삶이 되도록 그렇게 나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 물질의 은금 패물에 눈이 뒤집어졌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런 결말이 오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눈이 뒤집어지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인간은 내일 일을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가장 강렬한 그 걸림돌이 돈이었다. 자, 여러분, 돈 없이 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만일에 내가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면 기도해야 돼요. 더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이 가르쳐줬던 4가지 기도 가운데 첫 번째가 간구라 그랬잖아요. 간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나십니까? 4가지 기도를 가르칠 때 첫 번째 바울이 말했던 간구라는 그것이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또 내 피부치들을 위한 기도, 이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도구. 그러나 나와 함께 피를 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간구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이제 그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마음이 염려가 있어요. 다 결혼시키고 다 떨어져 나가고 장성하고 다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만 자식들에 대한 염려는 내려놓으세요. 그들의 삶은 그들이 살아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기도하지 않고 배견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것들을 금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100발이 되고 지금 이제 흙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부모의 마음에도 이미 장성해서 오랜
오랜 세월 이렇게 살아온 40, 50 넘은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도요, 이게 가슴에서 빼내지 못해요. 그 기도는 해요. 우리가 기도 못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살아가는 것은 간구의 기도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는요, 혹시라도 이것이 내가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이기적인 기도가 어디 있어요? 나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기본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이 명확하게 찾아올 때 그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다른 것을 택하느냐,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처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파헤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농부가 밭을 개간하면서 그 보물을 찾아내는 것처럼, 물론 이제 그 노력보다도 그것을 전체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사는 것에 대한 농부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파헤쳐.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간의 교훈은 제가 한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짚어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택할래? 아니 물질을 택할래? 이게 정말 이 돈하고는 딱 안 부딪히면 제일 좋겠는데, 제일 좋은 게 돈 아닙니까? 돈하고 말씀하고 부딪히면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딱 부딪힐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쩌면 제일 큰 시험이 바로 돈일 것이다. 돈을 받을래? 아니면 말씀을 받을래? 아가는 거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이거는요, 쥐약이에요, 쥐약. 스스로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을 떠나서 이것이 돈이 아니라도요,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인 것은, 결론은 그겁니다. 말씀이냐 아니냐, 다른 것이냐. 우리 이것에 대해서요,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깨우침을 주실 겁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나이다.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고요, 깨달음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길이 빛이 되어지고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어지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말씀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삶 속에 나타나는데, 그때 여러분은 답할 준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올 때 나는 선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우리는 나는 택해야 되겠다. 나는 말씀을 택할 것이다. 나는 여기에 내 손을 담글 것이다. 분명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아가는 우리에게 밟는 교사로 다가올 겁니다. 올 한 해는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내가 말씀을 버리는 순간이 내 평생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유혹이 크고 아무리 어떤 것이 크다 할지라도 말씀을 저버린 일은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간의 큰 교훈이에요. 첫 번째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빨리 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아픈 사람들, 도고의 기도죠. 병든 사람들, 우리 자녀들, 자녀를 위한 그 기도는 부모가 드릴 때는 간구가 되고, 남의 기도를 할 때는 도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올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